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선한 사람들에게 아픔이 찾아오는지, 왜 간절한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도 위대한 진리 중 하나를 담고 있는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대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혹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믿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을 뒤흔들었던 위대한 고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음미해야 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무한히 선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실로 숨이 멎을 듯한 경이로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30분 동안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 네 구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등을 돌립니다. 어떻게 신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의 고통을 사용하는가? 이 질문은 C.S. 루이스를 오랫동안 회의주의자로 만들었고 수많은 지성인과 유명인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것은 신의 자기도취 혹은 이기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해의 중심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 말씀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기독교적 쾌락주의, 즉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발견하는 비밀을 가장 분명하고 감동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이후 복음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사람. 그의 삶과 그를 마주할 때 우리는 그가 거짓말쟁이이거나 혹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이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진실됨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갓이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놀랍게도 바울은 7절의 시작과 끝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의 핵심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자랑의 뿌리를 뽑아내기 원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 위험에 빠뜨렸을까요? 바로 그가 받았던 지극히 큰 계시들 때문이었습니다. 12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즉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직접 경험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기도하며 꿈꿔봤을 법한 일입니다. 하나님, 제게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시거나 놀라운 기적을 행해주세요. 제 삶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경험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성숙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결과는 교만해질 위험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거룩한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고 거만하며 자기 자신에게 취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바울에게 그런 위험한 경험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나 성공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갈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도구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구절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관계의 문제가 아닌 아마도 매우 고통스러운 육체적 질병이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사람들이 그의 병든 모습을 보고도 멸시하지 않았음에 감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그의 반대자들이 그의 외모는 보잘것없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 흉한 피부병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만성적인 통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가시가 사탄의 사자를 통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데 관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비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고백했고 성경은 이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줄에 묶여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탄의 악한 의도마저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바로 그 고통을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연단의 도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역전입니까?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아픕니다. 제발 이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서 은혜는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가 너의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충분하지 않으냐?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 자리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힘이 모두 빠지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내버려 둔다고? 그런 이기적인 신을 나는 경배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고통을 기뻐하고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머물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이라는 장막 위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까?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모습이 아닙니다. 억지로 신음하며 의무감으로 버티는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터져나오는 기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솟아나는 감사, 바로 그 기쁨과 감사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를 학대하거나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고통을 통해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바울에게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은 힘에 대한 완전한 재정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힘은 다릅니다. 그것은 쓰라림과 분노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야 할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같은 기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 지난 수십 년간의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내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기억하십니까? 그분들의 삶 속에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 녹아 있었습니다.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자족하며 기뻐하고 약함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분들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은혜와 선물은 종종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적인 체험을 구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종종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과 함께 찾아옵니다. 축복과 시련은 우리 삶에 두 개의 철로와 같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셋째, 사탄은 하나님의 목줄에 묶여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뜻 이상으로 해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담대함을 줍니다. 넷째,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안락함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여섯째,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이기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밟고 자신의 기쁨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기쁨 안으로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소서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가장 깊은 차원에서 예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박혀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질병이든 깨어진 관계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의 사역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무대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고난 속에 숨겨진 주님의 놀라운 신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 약함 속에서 온전하여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쁨으로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가시들로 인해 원망하고 좌절하는 대신 그것을 통해 더욱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충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약한 바로 그때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